며칠 전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운 날씨였거든요. 불구하고 까치 부부가 열심히 날아다니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까치 부부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년 봄을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봄에 일찍 짓는데 겨울에 이렇게 막 집을 짓고 있는 이 까치 부부를 볼 때 정말 부지런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을 어디에다 짓는가 봤더니 전신주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까치 부부가 보기에는 나무보다도 전신주 위가 튼튼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안전해 보여서 그 위에다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신주 위에다가 아무리 집을 열심히 잘 지어도, 아무리 예쁘게 잘 지어도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곧 철거될 집이에요. 철거될 집.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집을 지어도 없어질 집을 부지런히 짓고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 그거 발견을 금방 없애버립니다. 요즘 시스템이 잘 돼요. 요즘은 전신주에 까치집 짓는 거 보셨습니까? 금방 찾아내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까치 부부는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주부에 옮겨놨는데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까치가 전신주에 정말 이 추운 날씨에도 이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집을 짓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그 집은 곧 무너질 집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없어질 집, 무너질 집을 열심히 짓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무너지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정말 화려한 집을 지어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 1장 2절 짧은 그 문장 안에 헛되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이 누려보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예쁜 여자들 좋아하는 남자 많죠. 자기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 넘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부의 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은 같은 건 흔하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토도 많이 넓어졌죠. 솔로몬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려보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반석에 지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어떤 때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불고 또 물이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둘 다 도전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다 해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도전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도전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아멘.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반석,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은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나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내 말한 대로 한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약간 길지만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참 포도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포도나무에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어떤 일들이냐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사르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결코 밖에 벌어져 불사르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막 크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이기 때문에 결국 허물어진다는 것.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어디 법에 따라야 돼요? 미국 법에 따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저 젓가락질에 능하다 하더라도 미국 가면 미국 문화에 따라야 돼. 또 내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더라도 미국 가면 뭘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미국 가서도 한국말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며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한국말을 잘해도 미국 가면 영어를 써야 되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길 가다 보면 너무나 낯뜨거운 장면들이 요즘은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들 말세에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이 부끄러움을 몰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때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 남자 모양을 한 천사를 내어달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이 정도로 극악하게 타락 마지막 시대의 표정입니다. 요즘은 방송을 틀어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별의별 희한한 얘기하고 뭐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낯뜨거운 장면을 젊은 남녀들이 그런 짓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쾌락 따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들이.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같이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그런 것들은 곧 무너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된 삶,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많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내가 뭘 노력하고 모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높은 삶과 높은 기준이 있고 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 악한 자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에 같이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그 악한 것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들 상류층 미국이든 외국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류층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품위 있게 삽니다.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가끔다 보면은 정말로 품위 있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품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품위 있는 자예요. 품위.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술 취하고 낯뜨거운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오늘 대림절 3주차인데요. 왜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이 분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 그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로, 나를 사랑한 자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 부부가 그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집을 짓고 있지만은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죠. 곧 철거될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기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길이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아픈 곳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 시간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암세포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혈병도 떠나갈지어다. 위염과 장염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질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무릎과 관절과 또 연골 모든 기관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연골도 회복이 되고 디스크도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올 것은 나오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이 시간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근심 걱정을 주는 약한 원수와의 사탄아, 이 시간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